우리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서를 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또 특별 새벽기도로 인해서 못 읽고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면서 끝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 처형되기 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교사와 그 이단들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과 견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지며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사랑함을, 또 사랑을 더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회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인을 심판하시며 경건한 자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재림을 부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된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신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또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볼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자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한다고 약속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그들에게 조롱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 말씀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 때 물이 넘쳐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요?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멸망의 때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그렇게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냥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일을 하느냐? 한국인들은 게으름을 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행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 주에 내가 곧 다시 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요? 내가 정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를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드러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빛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더욱더 짙어져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둠으로 짙어져 갑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시대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이 빛에서 떠나서 어둠에 가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제 박예능 목사님이 그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이 일어나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후로부터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이 되게 많은데 그들을 다 일일이 공부해가며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우리가 다 분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많고 시간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계능 목사님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귀신이 오는 것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듯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므로써 우리는 거짓을 구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패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집회가 위패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매번 위조 집회만 보면서 이런 것이 잘못되고 근데 이것이 위조 집회구나 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정말 진짜 돈만 정말 그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품만 연구하면은 가짜를 봤을 때 그것이 구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명품도 이렇게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품만 보고 공부함으로써 그들이 가짜를 딱 보면은
이것 때문에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었습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이 한 4명 정도 앉았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서울에서 좀 살다가 이제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그 서울에서 놀러 온 친구가 서울 말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너 서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서울 말은 끝을 이렇게 내리면 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봐봐. 그랬더니 블루베리 스무디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서울말 똑같이 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들어도 그는 분명히 사투리인데 서울말로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면은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묵상하고 한다면은 거짓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말, 거짓의 말은 너무나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에는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신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 정말 성경을 잘 묵상했다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성경 일독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길 또 주님께서 부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